성경 골로새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1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위치를 받고,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주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일하게 추구해야 되고 쫓아야 되는 분으로서 예수님의 다양한 위치, 그분의 위격들, 이런 걸 살펴봤고,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위치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첫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첫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첫 세상의 모든 원리들, 뭐 율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철학들이라든지 뭐 인간이 세운 어떤 종교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게 사실 없는데 그냥 실제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이야기를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람이 세운 어떤 시스템대로 뭔가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상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2장을 좀 길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 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나오죠. 이 찾으라는 단어가 좀 추구하라는 이런 단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어디다 우리의 눈을 두고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말할 때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 이런 거랑은 달라요. 우리는 이런 오류에 많이 빠져 있어요. 하늘에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땅에 우리가 살아요. 땅에 이제 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뭔가를 정해요. 자기 맘대로. 뭐 예를 들어 율법이라든지 어떤 개별 교회에서 만든 어떤 규칙들이라든지 뭐 자신만의 어떤 규칙들이라든지 뭐 혹은 뭐 봉사나 일종의 자기 의들을 세울 수 있는 걸 정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라고 스스로 정해요. 물론 교회가 정해준 걸 따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추구하면 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 율법이나 규칙을 내가 잘해. 그럴 때는 나 잘 살고 있어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실패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려가죠. 이건 잘하나 못하나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마음 중심에 두고 주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수단으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와 방향성이 무엇이냐를 보는 거고, 우리가 주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땅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고,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사실 죽은 상태라는 것을 완벽하게 시인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율법과 관련된 거룩이나 어떤 섬김과 관련돼서 봉사 같은 걸 열심히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내 딴에는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위의 건지 땅의 건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땅의 것이라면 그것은 멈추셔도 되고 사실상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는 골로새서에 나온 바울 사도의 권면을 저버리는 것이고 불순종이에요. 그런 것들은. 이런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더 윤택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늘에 계신 주님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서 거룩을 추구하든 교회 시스템 속에서 어떤 섬김이나 봉사나 자기의를 추구하든지 간에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잘 살 것 같죠. 실제로는 안 되죠. 아마 진실하게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살아봤자 실패하고 내 신앙이 어떤 점에서 진보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아마 본인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사셔서는 절대로 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거는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사는 것,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1장에서 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영광을 증거했죠. 성령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으로서 성경이 제시가 되니까요. 근데 골로새서는 그런 성령님을 통한 계시보다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에 합당한 삶을 많이 제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생명, 아담과 연결되어 있던 아담에게서 유전받은 생명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추어 있죠. 이게 감추어 있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이것이 세상 속에서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오직 우리는 믿음만을 통해서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게 나타나게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구절을 보면 휴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암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성경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아실 텐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겠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나타나신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지상재림을 뜻해요. 그때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대요. 지상재림 때. 그럼 우리가 지상재림 전에 공중재림 할 때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기 때문에 주님이 지상재림 하실 때 주님과 함께 나타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지상재림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상재림 때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것은 그 전에 우리 이미 교회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것을 그냥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죠. 물론 휴거에 대한 성경은 골로새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요. 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직 이 생명,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세상에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육신 안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정한 생명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위에 있는 주님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통제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어떤 통제가 필요하다, 부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골로새서 2장에서 배웠던 그런 스토아 학파, 그 당시 어떤 금욕주의,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에요. 금욕주의랑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건 다르죠. 이거는 뭐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런 집중하는 분야가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인간의 악한 정욕들, 탐심들을, 이런 것들을 막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기고 죽은 자로서 살아가라라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죠. 금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나를 스스로 죽여보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악한 정욕이 있는데 그걸 내가 꺾어보겠다. 그게 꺾이지 않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약간 다른 점이에요.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이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분이나 악의나 회박이나 어떤 부끄러운 말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왜 나오게 되냐면 저도 옛날에 이런 게 진짜 고민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왜 내 마음속에 악의가 있을까? 왜 내 마음속에 악의가 있을까? 이게 저는 너무나 없애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걸 없애고자 시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안 없어진다고 제가 지금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악의가 있냐 없냐 보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악의가 왜 발현되느냐예요. 왜 이 악의가 우리의 몸과 육체를 통해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우리가 악의를 발산해내느냐. 그 발산해내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죽은 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과 길들이 내 삶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게 싫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으니까. 세상을 더 누리고 싶어서 어떻게든지 그게 뭐 소유든 뭐 쾌락을 즐기는 것이든 뭐 어떤 신분을 상승하는 것이든 그 무언가를 더 누리고자 하는 그 사상들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세상에서 산 자가 돼요. 내가 세상에서 산 자가 돼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자 했어. 그러면 그 누리고자 애쓰는 상황 속에서 내 삶에서는 악의와 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더 누리고 싶은데 못 누리는 게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국가가 나한테 뭔가 안 해주는 것 같고 가족들이 나한테 뭔가 안 해주는 것 같고 내 지인들이 나에게 뭔가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분과 악의는 당연히 올라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환경이라는 것이 나에게 뭘 해줄 거란 기대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난 이미 죽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정말 죽었다고 여기게 되면 우리가 악이 발현되는 경우가 훨씬 더 줄어들어요.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이걸 통제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통제되면 우리에게 악의가 발산될 기회가 통제돼요. 물론 저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 이 성경을 쓴 바울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악의가 완전히 제거된 인간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악의를 훨씬 더 덜 발현하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바울 사도만큼 엄청나게 잘 살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상당 부분 악의와 해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것, 분, 다양한 악의들이 상당히 통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게 생기는 순간 우리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오는 불만이라는 게 생겨요. 거기서 악이 발현돼요.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뭐예요? 금욕주의는
내가 세상에서 무언가 바라지 않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냥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자기들이 정해놓고서 뭐 그냥 그 스토아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신들의 금욕을 하면서 뭔가 거기서 어떤 자아를 실현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금욕을 택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라면 세상에서 뭔가 손해를 보거나 세상이 나를 관심 있게 봐주지 않는 거 아무런 그런 게 안 돼요. 난 이미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서 이 여러 가지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이 진리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었다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막 그래 나는 죽었으니까 내 정욕을 죽여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욕은 죽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죽어야 돼요? 세상에서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니까. 그렇게 돼서 이런 거는 이게 롯과 아브라함이 되게 중요한 교훈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했어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거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시려고 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살려고 노력해요. 롯도 그랬잖아요. 롯이 뭐 못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롯이 이제 우리 베드로가 쓴 성경에 보면은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에게 의로운 심령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소돔에 거하는 순간 우리는 잘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소돔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은. 되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아니 내가 그런 곳에서도 내가 마음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엄청난 사다리가 있는 직업 세계를 선택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경쟁해야 되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고 윗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조직들, 그러한 방식의 세계, 그런 데 있을 필요 없다라고 전 말해요. 차라리 그런 거 하느니 그냥 동네 마트에서 일하는 게 낫죠. 저는 그게 낫고 언젠간 저도 거기서 일할 것 같거든요. 동네 마트에서.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통제받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그 세상이라는 사다리 가운데서 무언가 발버둥 치는 그런 거. 그런 데 있으면 우리는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그런 데서 성공하면서 뭐 마음 지키며 살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닌 거예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그런 고위 공직자나 무슨 뭐 국회의원이나 뭐 판검사가 된다고 해보세요. 그런 조직들은 그 엄청난 위계질서 갖고 있잖아요. 그 조직에서 어떤 뭔가 벗어나거나 그러지 못하고 뭐 저는 그런 데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냥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건 그렇잖아요. 그런 곳에 있으면 나는 뭐든지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려면 낮은 자가 돼야 돼요. 높은 자일수록 그리스도 증거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동네 마트에서 일하면 주님 믿으라고 말하기 너무 쉽거든요. 사람들은 위에서 말하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낮은 자가 훨씬 더 말하기 쉽잖아요?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양심이 알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면은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긴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악의와 해방, 분을
훨씬 더 안 발현시킬 수가 있죠. 누군가 갑자기 내 뒤통수를 까면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죠. 뭐 그런 것까지 저는 누가 내 뒤통수를 갑자기 때려도 나는 괜찮을 수 있다.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금욕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모토, 자세, 원칙, 이런 게 나는 추구하는 게 없어요. 제가 회사에서 돈을 좀 떼먹히고, 회사 상사가 나한테 좀 부당한 대우를 하고, 뭐, 월급을 말없이 까도 저는 별로 말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기대하는 거 없으니까.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데서 발버둥 치면서 그 발버둥 치는 발버둥을 열심히 치되 그러면서 와기와 해방과 분만 없애보려고 하죠. 안 돼요, 그게. 내가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서 정욕만을 처리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방식은 없어요.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진짜로 배우셔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예요.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과거의 모든 것과 결별하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가 어떤 교회 다닐 때 그 중에서도 약간 좀 뭔가 이상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래서 말을 안 해요. 진짜 정신병자들이에요, 정말로. 지금도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정신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가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과거의 모든 것과 결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럼 그분들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모든 것과 결별했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그때 제가 알았던 어떤 분 중에서는 이건 다 실화인데 이런 거죠. 자기는 차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자동차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직장에서 내가 회사 사장인데 내가 마티즈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겠냐. 난 사람들 눈 때문에 그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외제차를 안 좋아하는데. 뭔 소리예요, 그게 도대체. 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궤변이잖아요, 궤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의 모든 것과 결별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 과거의 모든 것과 결별한 사람 맞나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그 신령한 이야기 하면서 우리 골로새서 2장에서 배웠던 어떤 심오한 이야기, 자기가 되게 신령한 것을 맛본 것 마냥 보지도 못한 걸 추측하면서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삶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돼요. 예수님은 낙에 타셨죠. 예수님은 낙에 타셨는데 낙에는 탈 것이잖아요. 인간은 너무나 탈 것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죠.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하는데 제 그 윗상사가 이런 말을 해요. 슬리퍼를 신고 있어도 벤츠를 타는 사람은 슬리퍼도 좋아 보인다고. 완전 세속적인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도 되게 교회에서는 엄청 높은 사람이었어요. 한심한 경우가 진짜 많아요. 죽은 자는 과거의 모든 것과 결별해야 되는데 이 과거라는 건 결국 세상이잖아요. 우리 옛세상. 옛세상의 원리들로부터 우리가 끊어져야 되는데 전혀 안 끊어져 있잖아요. 정말 황폐화된 기독교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가 잘못인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골로새서에서 드리는 말씀들을 유심히 들어주신다면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죠.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라고 나오죠. 우리는 전적으로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된 원리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어떤 것과도 다 끝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뭐 부자든 어떤 자였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었든 다 필요 없어요. 난 죽었잖아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고 주님께서 만육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게 우리의 세상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간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러한 것들을 옷 입고 온전히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가치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용납,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교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평강, 이거 제가 특히 빌립보서에서 크게 한번, 빌립보서 4장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평강, 혹은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 평강으로 우리 삶을 채우기를 바울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 평강은 환경을 초월하는 평강이잖아요.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인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 이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 두 번째로는 이번엔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삶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은 많이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의 가르침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끔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독교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1년에 1독 한 해, 2독 한 해,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참 많죠. 이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 공부해서 뭘 알려고 하는 거지, 공부하는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12시간 공부했어. 12시간 공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2시간을 공부해서 그만큼 많은 걸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풍성에 거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팁을 드리고 싶은데, 바울 서신을 많이 읽으세요. 바울 서신, 그냥 1년 내내 바울 서신만 읽으셔도 돼요. 바울 서신만 읽으셔도 괜찮아요. 괜히 레위기 이런 거, 신명기, 열왕기상 이런 거 읽느라고 성경 전혀 이해도 안 되면서 그냥 1년에 1독 하겠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바울 서신만 읽으세요. 그냥 1년 내내.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영혼 안 망해요. 그래도. 풍성히 읽으세요. 대신에. 저는 로마서를 하루에 한 번씩 읽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하루에 한 번이 아니죠. 하루에 한 10번씩 읽었을 거예요. 아마. 로마서만 그냥. 로마서 해방 몰라가지고 헤매던 시절에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냥 말씀이 정말 우리 삶에 풍성히 거하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평강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것들을 배우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 그런 것들을 형성하시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혜로 피차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 있고, 이건 이제 전부 다 말씀의 결과로 나오는 능력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 권면할 수 있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할 수 있고,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지 않는다면 이게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예배 시간에 시간 정해놓고 찬송가 부른다고 우리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속에 풍성해진다면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진 형제들과 찬양을 나누는 것도 쉬워지겠죠. 이런 것도 쉽지 않은 시대인 걸 저는 좀 느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왜 바울 서신이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기독교는 진정 어떠한 종교인가를 올바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한의 서신들은, 요한의 책들은 또한 중요한데, 요한의 책들은 기독교를 다루지 않고 그냥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전체 영역을 다뤄요. 바울 서신이 기독교만 다룬다는 것은 바울은 십자가부터 휴거까지만 다루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넘어서 영원전이라기보다는 창세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삶에 있는 어떤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중심으로 다루죠. 요한의 서신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이 제일 중요하고, 요한의 서신들도 우리가 좀, 우리 시대는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라지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적인 문제를 볼 때는 바울 서신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추구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삶 그 자체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복음서는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왜 기독교라는 게 등장하게 되는지를 말하는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교회의 어떤 설립의 중요한 원리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제가 언젠가 사도행전 강론을 할 텐데 아마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왜 초반에는 베드로가 나오다가 뒷부분에는 바울이 나오고, 그 사이에 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 초반에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다가 그런 게 없어지겠는지, 이런 게 다 나와요. 왜 그때는 표적이 있지만 지금이 없는지, 이런 게 전부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도. 이거는 언젠가를 위해서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굉장히 재밌는 성경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원칙 하나를 이야기를 해주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셔야 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요. 직업을 고른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일들도, 내 삶에서 무슨 일, 모든 일들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좋아요. 우리는 때로는 이제 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금욕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식도 필요하고 여가도 필요하고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정말 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번에 어딘가에서 직업을 구하고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이걸 하느냐를 보라는 거죠. 이 동기를 기만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건 정직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발전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실제로는 내 세속적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님과 교회를 핑계대기 쉬울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아침에 라면 먹을 건데 그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냐 아니냐, 이건 너무 억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정말로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을 더 많이 신경 쓰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정말로 그걸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서 세상에서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런 걸 우리는 진실하게 따져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이거는 우리 삶의 동기를 살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항상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행동을 할 때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친구를 만나죠? 여러분들은 왜 무언가에 시간과 노력을 쓰죠? 그냥 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이거를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지. 또 범사에 또 세심한 일들도 따져보면 더 좋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말조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일상의 삶에서도 되게 주의하면서 사는 게 맞으니까 이런 거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우리는 자유 가운데서 주님을 즐거이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항상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남편들, 아내들, 종과 주인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말씀들은 그때 에베소서에서도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고 그냥 마지막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편파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편협하지 않아요. 이건 항상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공평히 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이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평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입장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 가족이 있고 여기에 직장 동료가 있어요. 직장 동료가 잘했을 때도 우리는 칭찬을 하고 직장 동료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는 또 책망을 하겠죠. 가족도 잘한 일들은 칭찬을 하고 잘못한 일들은 책망을 받을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도. 근데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뭘 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공평히 대할 것이고 그것이 그들이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겠죠. 죄인과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그들을 공평히 대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건속이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공평히 대하실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랑 저랑 똑같이 상 받는 게 공평한 거예요? 아니면 바울 사도가 저보다 훨씬 더 큰 상 받는 게 공평한 거예요? 당연히 바울 사도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낮은 자로 살았는데 당연히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게 공평한 거잖아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상급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사실 필요 없어요. 당연히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들이 높임받는 걸 전 기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기뻐요, 그런 것이. 나도 그렇게 될 것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서 제가 이번에 골로새서 3장에서 여러 가지 하늘에 속한 삶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